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의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주 힘드는 부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사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본인의 삶이 참 그러하지 못한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요, 사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맨 처음에 종교를 찾아갈 때에는 나를 넘어선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옵니다. 그죠? 처음서부터 정말 천국을 소망해서 막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죠? 예. 어쨌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팔자 고친, 예수 믿으면은 팔자 고친다고 그래서 교회 왔다고. 맨 처음에 교회 올 때에 자기는 팔자 고치고 싶어서 교회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분 삶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구나. 또 그거를 해결한 받기 위해선 위에 굉장한 갈급함이 그분 안에 있었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는 진짜 내 삶의 문제, 내 삶에서 닥치는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절대로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정직함,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 정말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 위험성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막연히 하나님은 선하고 좋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근데 내 삶에는 어떻게 크게 관심이 없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자기 삶의 문제가 부딪힐 때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막 사랑이 많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전능하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고 막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해도 그것은 뭐냐? 먼 데 있는 이야기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정성이 있고 신실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내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근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다가 인내가 바닥이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보여지는 착각이 우리한테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80 넘어서 중병이 걸리거나 노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그렇게 직분을 받고 충성했는데 내 삶의 결과가 끝까지 안 나타날 때는 막판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를 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을 잘 해석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은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어떤 거짓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진 내 안에서 내 의가 엄청나게 쌓이는 그런 엄청난 거짓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삶의 종국에는 그렇게 사는데 이게 생명으로 가지 못하죠. 그 삶이 멸망으로 가는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지요. 하나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돌아가라고 하셨고 오는 중에도 계속 확인을 해주면서 내가 네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돌아가라. 약속한 베델로 가라. 네가 쫓겨서 네 삼촌 라반의 집에 오던 때에 오던 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살아라.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만나는 게 정말 두려웠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오면서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33장에서 32장에서 브니엘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까지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인생 최대의 문제였던 형을 만나는 그 사건을 이제 해결합니다. 하나를 해결하고 어디에로 왔느냐?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세겜에 정착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 세겜은 어떤 땅이냐? 라반이 살았던 야곱이 원래 살았던 라반이 살았던 하란 땅과 이 베델까지는요 거리가 여행 거리로 따지면 850에서 900km가 된대요. 우리 서울까지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그 거리를
이 동물들을 데리고 이동하려고 하면은 거의 한 2달 정도를 걸리는 이제 그 거리로 보더라고요. 뭐 말만 들어도 어마무시하죠. 850에서 900km니까 엄청난 거리입니다. 자, 그 거리에서 이제 세겜까지 왔어요. 근데 그러면 세겜에서 이 저기 베델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한 28km, 29km, 30km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28km는요. 어른이 혼자 빨리 걸으면 반나절 참 반나절은 아니죠. 어른이 그 당시는 지금의 우리 걸으면 거리 아니잖아요. 막 빨리 걸으면은 아니죠. 반나절 하루면 갑니다. 동물들을 데리고 가도 늦게 가도 3일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에 야곱이 왜 세겜에 있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세겜에 머무릅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했을까? 야곱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가 세겜에 머무른다고 생각을 하면 하란에서 베델까지는 900km예요. 자, 근데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어떻게 해요? 한 도시 바운더리 정도로 이건 별거 아니다. 베델로 가나 세겜에 있으나 그거 생각하면 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은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좀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왜 세겜에 진을 쳤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야곱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세겜에 머무르는 뭔가 야곱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정당성이 단순하게 세겜이 도시였다. 이미 개발되어진 도시였다. 지금 세겜에 세겜에서 그 하몰이 일 처리하는 것도 봐봐요. 일 처리하는 것도 보면 그 도시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묻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기에는 어떤 도시의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형성된 도시입니다. 규모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있는 도시에 야곱이 정착하고 싶어서 세겜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라고 보기에는 야곱이 진짜 너무 드러내놓고 속물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야곱 안에서도 별로 정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야곱도 뭔가 베델하고 세겜은 하나님이 뭔가 봐주실 거다 하는 정당성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곱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곱은 세겜에 땅을 샀습니다. 근데 세겜에 정착할 때에도 이 야곱이 얼마나 정당한 방법, 자기 딴에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 세겜에 거주합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여기에 말뚝 박자 이 정도가 아니라 저 위에서 한번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거기서 뭐냐 하니까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장막 친 밭을, 그러니까 이 밭은 누가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돈까지 지불합니다. 돈까지 지불하고 그 땅을 자기가 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 세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겜이 어느 땅? 여기 봐요. 가나안 땅 세겜입니다. 가나안 땅 세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 땅이나 베델이나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이나 다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까지 드립니다. 내가 여기에 왔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당 짓고 헌당식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절차까지 밟아서 이 땅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안에서는 본인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모진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와서 이제는 뭔가 좀 평안하게 내가 이곳에 정착해서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사나 했는데, 거기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이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가 아주 다 읽었으니까 다 잘 압니다. 그지요? 자, 이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야곱의 이 마음 중심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도 금방 해석이 되지요? 야곱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해석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야곱은 그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더라, 이런 내용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먼저 더 선수를 치면서 옵니까? 그쪽에 하몰이 먼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그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고 말합니다. 통혼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민족이 섞이는 거죠. 문화가 섞이는 거죠. 신이 섞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그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야곱 안에서도 이게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하면은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야곱 안에서도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겠지요. 뭔가 합리적인, 야곱 자신에게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 야곱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야곱이 아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했겠지요. 이거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4절 이후로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양에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이 양에 지금 이게 줄기가 우리 아버지하고 저쪽 왕하고 지금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은 명확하게 압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한 민족이 되는 사건입니다. 디나를 통해서 이 세겜에 머무르는 것은, 야곱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그들과 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봐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 민족들, 자기네 사람들을 또 설득시키잖아요. 그 설득시키는 대목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한 민족이 되고 어떻게 그들의 재산도 우리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에서 여기에서 지금 야곱은 그대로 따라가지요. 야곱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왜 이걸 이렇게 따라가고 있을까요? 야곱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셨고 이 신앙의 순수성, 이 신앙의 특수성을 만들고자 야곱을 그렇게 25년간 훈련시키시고 야곱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한테도 아들 둘밖에 안 줬어요. 아들 둘밖에 안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꼭 집어서 야곱이 내 뜻을 이을 자다, 나의 줄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곱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지금 이 정체성이 없어질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체성이 무너질 위기에 이 처해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까지 전투적으로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야곱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냅둘까? 그러니까 오히려 보다 못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방법이 가해자가 진짜 이거 진짜 당장에 죽여도 시원찮을 그것들이 우리를 한테 와서 지들이 크다고 힘세다고 우리한테 와서 회유하고 자기네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우리가 힘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게 끌려가는 야곱의 아들들이 봤을 때 너무나 부조리한 이 정의가 없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분노해서 그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야곱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해석이 참 무섭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여기에서 지금 내가 니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자식에게 분노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창대케 하고 네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약속을 끊임없이 들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일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니들이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 두려움만 야곱에게 가득 쩔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두려움만 이렇게 꽉 쩔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야곱을 그냥 야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문제가 뭐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말씀은 열심히 듣고 하는데 이 말씀과 내 삶을 세밀하게 연결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설교를 하지요. 세밀하게 연결시키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렇게 자 봐봐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문제가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든지 담대하라고 하시든지 염려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영혼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반복해서 주십니다. 내가 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야곱이 들었던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합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메시지가 자기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그냥 그 메시지는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한번 경험했던 메시지, 그걸로 끝나버려요.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하고의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하고의 이 인터랙션이 삶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내 삶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축제 사자 고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더 신실해 보여.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침묵하시고 나는 날마다 와가지고 징징대며 부르짖고 있고.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채널이 지금 이 통로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봐봐요. 이거 어떤 거 있을 때 관 끼울 때 이게 잘 맞아야 되죠. 이 맞아야지 이게 통로가 열릴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는 이제 힘을 다해서 거기서 순종해야 한다고, 자기 딴에는 순종한다고 세겜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예배당까지 짓고 예배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러는데 야곱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불행, 재난이 야곱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을 야곱이 해석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삶에 그렇게 엄청난 일이 닥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정직하게 대면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 문제가 이게 무엇입니까? 자, 야곱의 문제가, 첫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세겜에 정착합니다. 뭐냐?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타협합니다. 하나님, 베델이나 세겜이나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베델이나 세겜이나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러면 쪼르륵 가서 거기 갔다 오면 되지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 임의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한 명확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임의로 해석하고 적당한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도시잖아요. 벌써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편리하고 뽀대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세겜을 선택합니다. 나의 합리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짓고 있는 이거는 그래요. 연약함이지요. 여러분, 연약함은요. 자, 봐봐요. 연약함은 적극적인 죄가 아닙니다. 연약함과
이 죄 사회에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약함이라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죄라고 그러면은 듣기 싫어해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죄보다 연약함이 더 무서워요. 왜냐? 죄라 그러면 가슴에 찔리기라도 하지요. 합리화하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연약함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합리화가 됩니다. 합리화가 되면서 나를 변명할 거리가 항상 있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안에는. 그런데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연약함 안에 뭐냐? 귀신이 내 삶에 들어오는 길목을 확 열어주는 게 그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야곱의 이 사건이 왜 디나가 왜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왜 그 머무는 땅에 남자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됐고 이 살인자 족장의 우두머리가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세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나의 연약함을 방패 삼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자리에 머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그랬더니 그 길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연약함 뒤에 숨는 신앙 그거 가짜입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무엇입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야곱이 이 문제를 이 사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자, 연약해서 나는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해서 하란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왜 나한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지요. 물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처음에 세겜에 머무른 것보다 더 큰 잘못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무슨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숨겨진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나의 그 찌질함, 나의 딱 걸려있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직면해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원래 다 받은 말씀들 있지요?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면해 보셔야 됩니다. 직면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포장합니다. 뭘 어떤 식으로 포장하느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도들이요, 죄를 선택하려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세겜에 머무른 게 아니에요. 야곱은 순종한 거예요. 자기 딸에 자기 기준에서는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자기 기준에서는 뭐냐? 성도들이요, 내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왜 자꾸 내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나가지요. 그렇게 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게 나가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나한테 맞추려고 합니다. 정말 연약한 성도들, 초신자들, 진짜 그럴 연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연약한 성도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갈수록 최소한 신앙생활 10년 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갈 때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하나님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저거 안 좋아하는데. 나 저거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세상 재미 나 못 보게 하면 어떡하지? 나 저거 아닌데. 이런 귀신의 소리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그게 지 소리인 줄 알고. 여러분들 귀신의 소리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거는 명확해요. 그것들은 거짓말 합니다. 거짓말. 첫째, 거짓말 합니다. 둘째, 우리를 멸망시키고,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뭐죠? 우리의 거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둑질합니다. 도둑질. 우리 삶을 도둑질합니다. 나한테 오는 복을 도둑질하고요.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도둑질합니다. 지금 야곱의 연약함을 왔지요. 첫 번째, 그 야곱의 합리화를 통해서 왔지요. 두 번째, 야곱의 두려움. 어떤 일이 있을 때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 안에는 그게 있었겠죠. 여러분은 세겜은 평지입니다. 도시입니다. 베델은 고원지대에 있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지 사람들이 머물러서 도시를 형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있으면은 내가 따다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에서 영영 소외되면 어떡하지? 나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기 한번 못 피고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 종치면 어떡하지? 야곱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웃기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게 내 삶을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는 그 길입니까? 어떻게요? 내 삶을 도둑질 당하는 길입니까? 도둑질 당하는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그게 좋아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다 아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도 다 아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도 다 아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난 여기서 꼼짝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도 맞춰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나타나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옛날 그 기원전 4, 5세기 그 소피스트들이 말했던 그 소리들을, 그 소리로 자기의 거짓을 합리화하고 자기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걸 허락해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야곱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야곱은 그랬대. 야곱은 진짜 참, 힘들었겠다. 시몬과 레이는 왜 그랬대? 이런 식으로 보면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여기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야곱이 얼마나 찌질한지, 얼마나 진짜 엉터리인지. 그러니까 35장 1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라고 명확하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삶에서 그 삶이 내한테는 어떻게 해요? 열매는 맺혀지지요. 그게 열매로 맺혀지고 천국에서는 그게 또 우리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우리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됐다 배부르다 둥둥둥 두드릴 수 있을까요? 그 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추구하시는 분들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을 점검받고 있는가, 내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가 계속 나타나지고 있는가 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증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 압니다.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는가, 내 안에 나의 치사한 모습, 나의 거짓된 모습, 나의 옹졸한 모습,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두려움 없이 그 진짜 찌질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찌질한 모습도, 어떤 어려운 모습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게 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난 다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무서워서 다리가 두들들 떨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더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이 사는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금방 가고요. 진짜 별거 없어요. 사실 늙었는데도 안 돌아가시면 좀 힘들지 않나요? 본인들도 힘드시고요. 자손들도 힘들어요. 우리 늙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거 그렇게 멀고 먼 미래 아닙니다. 우리 늘 마음속에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곧 배울 수 있다라는 준비. 근데 그 준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 정리하고 옷 정리하면 그 준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내 삶으로 예수님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길에 머물러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이 귀신들에게 저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두려움을 심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악한 것들을 저희들이 직면해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